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 창세기 17장 말씀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단락단락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입니다. 결국의 내용은. 사실은 이 약속은 특별한 약속은 아니에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봤던 장이죠.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에 이미 이러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6세였습니다. 86세.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죠.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죠?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라도 하듯이 자신의 어떤 그런 뭐죠?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다음 단락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순종해라, 흠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만들었다. 이 말씀이 좀 독특한 부분이죠. 왕도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오는 자손과도 대대로 약속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언약에 따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갱신하심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그렇죠? 아브라함 계보에 이어지는 후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15장의 약속이 13년 만에 뭔가 갱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듯이,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을 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도
갱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13년이나 지났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성취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야. 그냥 약속이 갱신만 되는 거예요. 13년이 흐르는 동안, 그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13년 동안 어땠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얼마나 그것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 비전의 자리를 지켰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이 갱신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길을 가다 보면 동일한 것을 경험해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비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전이 계속적으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죠. 그것도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확실한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 많이 경험해요.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신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올해로 딱 20년이 됐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뭐 최선을 나름 다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머무르게 하심으로써 단단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버티는 것이 중요한, 버티는 것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9에서 16절 할례요, 할례.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준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약속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들을 향한 약속이고 민족들과의 관계로 이 관계성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할례가 뭡니까?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는 겁니다.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포경수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외국에서 사온 종, 집에서 태어난 종 다 포함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뭐죠?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할례하지 않죠. 왜? 할례의 의미가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할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는 할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로마서 2장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 믿음을 통한 구별됨, 믿음을 통한 구별됨이라고 하는 마음의 할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육체나 어떤 뭐 혈통이나 이런 중심으로서의 관계 형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하나님하고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 앞서 단락에서 우리가 좀 빼먹고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레라고 하는 이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지배하는, 이런 뜻이에요. 지배하는. 사레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여주인, 왕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의미로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느냐? 그녀가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 이름이 그가 살아갈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죠. 사랑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앞으로 그녀가 받을 복, 앞으로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에 따라 이름이 그렇게,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사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사라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년 전에 있었던 그 하갈과의 일, 그리고 애굽에서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사라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라에게 주신 어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연거푸,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을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에서 27절 웃다입니다. 웃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웃어. 그러면서 뭐래요? 100살의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웃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
이 웅장하고도 웅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려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잖아.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13년이나 딜레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 앞엔 짧은 기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이미 그 시간 동안 자기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진짜 이거 혼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레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여러 부인을 보고 또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저하가 된 게 아니야, 사실. 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지. 그런데요, 사라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사라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뭐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가 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떨어진 게 이해가 돼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마엘이나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 표현입니다. 아유, 저 됐습니다. 저 더 그런 거 기대 안 하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향해서 가다가 그것이 딜레이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포자기를 하죠. 그래서 다 까먹습니다. 아, 됐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하는 거나 좀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할 수 없을 것이고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이 언약을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명확한 연도를 주시죠. 내년 너 100살이 되면 너 아들 태어날 거야.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야 비로소.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냐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이야 비로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년에 낳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는 아브라함의 모든 의심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그렇잖아.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매일 와서 쫄르잖아요.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사줄 거야? 그럴 때 아빠가 아무 말이 없으면 더 달아오르죠. 조바심이 나고. 그러다가 아빠가 야 내일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정말 모든 물을 만난 듯이 기뻐하죠. 안심하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을 때에는
의심이 생기고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기고, 하지만 뭐다? 명확해질 때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날에 아들, 종,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인트. 이러한 회복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더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자꾸 들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그 명확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쭉 살펴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근본적인 의문인데 왜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그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살입니까? 99세 아니겠어요? 그럼 몇 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24년이죠. 24년.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은 지는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실까?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왜?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에요, 추정. 이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의 소망, 인간의 기대가 사라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가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경까지 가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아니지.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 주셨어. 중심이 나로 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어려운 중에도 버티고 견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